반드시 큰 단체에는 정치자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정치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와 같이 지부장이라 영적으로 말하면 군대를 조직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군사냐? 땅의 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음을 크게 기뻐하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사랑, 누가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했느냐? 우리의 삶의 총지자이신 거룩한 분이 오게 하였음을 크게 기뻐서 사랑하는 자가 약속 시간을 정할 때 미리미리 그 마음이 설레고 이 옷을 입을까? 머리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구두는 어떤 구두를 신을까?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도 그와 같은 준비와 설렘이 있는데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 삼아 주사 불러주신 주님 앞에 기뻐 뛰며 내가 이 자리를 온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닌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찾아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크게 기뻐하셨은즉 어떤 것을 기뻐하였느냐? 당신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훈련시킵니다. 레슬링 선수는 그 지휘자만큼 그러한 몸매가 만들어질 때까지 연습을 시킨 걸 보았고, 발레를 하는 분은 그 스승의 모양새가 닮아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그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크게 기뻐하시는 내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선물을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당연히 뭘 주겠지, 이러한 타성에 머물기에는 이 백성들이 훈련받은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닌 진정한 하늘나라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저 이분도 드리고 저분도 드리니까 의뢰 드리겠지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을 점검하시고 기뻐하시며, 주님, 이들이 들고 갈 때 뭐니 해도 잘 먹어야, 밥을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쌀한 되가 아니라 건강을 주시기로나, 그리고 이 쌀을 먹는 자마다 다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도의 반열에 서게 원하시며, 또한 이 쌀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풍성함이 되기를 심히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육체에 있어 좀 행하고 있으나 사랑하는 자여, 육체대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 강력은 파워, 곧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힘입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님이 주셨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위암도 낫고, 주님이 주셔서 이제 우리 집 쌀창고가 마르지 않아. 강력한 힘. 어제 제가 여의도를 가서 주방 앞에 쌀이 쌓여있는 걸 보고, 과연 하나님의 전에 장자의 복을 누리는구나 라고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론을 파여버립니다. 사람의 생각 한계를 초월해버린 여기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아주 강력한 파워로, 아니라고 할 수 없게끔 현실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많은 난항의 환경 속에서 놀라운 일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 무엇이 강력이냐? 하나님이 나타남이 강력이라. 너희는 이제는 너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진지함이 있어라. 참으로 아직도 우리 속에 그분이 아니 보이느냐? 아니요, 보입니다. 그러면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주가 이전에 내리신 은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무얼로 증표가 일어날까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이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순종을 했다면 너희 안에 주님과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의 안고왔던 그 모든 삶에 주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갈등도 있고 또한 넘어짐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분인 줄 믿는 자는 그것이 곧 강력이다, 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힘이냐?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무장할까?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 내 안에 생명의 주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 지부장 초청이야. 나는 이번에 못 가는데 그랬던 모습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받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야. 이게 군사입니다. 군대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탈영하거나 그러면 시련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자가 될지어다. 그러면 말씀은 어떤 것이냐? 살아있다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행동을 유발하게 합니다. 말씀은 어떤 것이냐? 검이라였습니다. 내가 세상 길로 가는 것을 담대히 가감하게 잘라 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여 담대함으로 아멘. 하늘나라의 종들로 무장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걸 압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방법도 있을진데 우리가 어디까지
장성하느냐 나를 부르신 분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다라고 심령에 거기까지 올라가는 영적인 훈련의 무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요즘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러나 항상 그분이 보인 건 아닙니다. 항상 그분 앞에 감격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내와 하나님 사이에 먹먹한 공백도 있었습니다. 왜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는 갈등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친히 눈동자처럼 이전에서 좌정하고 계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와야 할 자식이 안 올 때 기다리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가장 기쁘게 해드린 일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야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되는 것을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시면서 그 자식이 엄마 아빠로 인하여서 행복해하고 기쁘면 자식을 낳은 모든 기운 노고가 사라지는 거죠. 여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넘어지고 자빠지고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어쩌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 이에 저를 써주셨습니까? 10번도 20번도 얼마든지 꺾어서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저를 써주셨다는 그 사실에 제가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그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자,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자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없어져야 이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지만 그 모든 요소가 나를 위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을 위함이 될 때에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향취를, 예수의 향취를 나타낼 수 있게 사는 것이 곧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오늘 밤 강권적으로 아멘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에베소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에베소서 5장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기뻐 감사함으로 내 마음에 어떠한 욕구가 아닌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측량할 길이 없어 즐겨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몸밖에 가진 거 없어 몸 바쳐 충성한 많은 사명자들의 그 헌신이 오늘 이 할렐루야 전국교회에 향기나는 아름다운 것,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안식처 되게 하신 것은 끊임없이 이름없이 쉼없이 충성된 헌신이 이곳에 있었음을 너희가 정령히 알거니와 오늘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아니함과 언제나 주의 성소에 기쁨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자와 당신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시험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의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산 제물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할 수 있는 할 수만 있거들라. 주님 종으로 인하여서 아픔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다. 양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이웃에까지도 평화, 사랑, 감사, 헌신,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늘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이것이 사람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만났다면 가서 쟁취도 하고 다투이지만 진정으로 그분을 위하여서 일하다가 때로는 넘어졌어, 무릎이 다쳤어, 허리도 다칠 수 있어. 그런 일로 결코 시험 들지 말라. 우리가 지인을 위하여서 일해도 어려움이 오면 그 지인이 그를 돌보고를 만군의 여호와 생명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다가 때로는 불에,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없잖니 있으나 분명히 주를 위한 삶이었다고 심령에 확신이 오고들라 염려하지 말라. 그 고난을 감수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지니. 저는 어느 날 이 강대상에서 성전을 닦고 있는 중풍병 환자를 보았습니다. 하지 말라. 그 한손 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뭔가 하고 싶어요.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결국 일어나 걸어 일할 수 있는 자로 허락하시는 귀 쓰임 받는 성결된 그릇 하나님이 기뻐 그곳에 많은 것을 담기를 원하는 신실한 자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로 싸울 것인가?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병원에서 이제는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 갔더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싸웠더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100% 승리하게 하는 오늘 우리 신영순 사모님을 앞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에게 가장 큰 힘은 믿음이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목사님이 잘 눕는 성격이 아닌데 자꾸 누워서 못 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식사도 못하고 밥을 한 그릇 갖다 놓으면은 하루 종일 한 그릇 이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때려 죽어도 이거 누가 와서 나를 때려 죽여도 이걸 못 먹겠대요. 천지 먹고 싶은 게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도중에 소변에 피가 나왔어요. 그래가 이제 응급실로 이제 동산병원에 가니까 전립선 암이라고. 그래 이제 판명이나 조직 검사하고 MRI 찍고 CT 찍고 막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내과에 이렇게 몇 년 동안 우리가 가는 병원이 있어요. 그분이 혈액 검사를 하더만은 목사님 이거는 저기 피 치수가 이 전립선이 저는 잘 몰라요. 뭐 3, 4가 정상인데 14가 된대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 암 치수랍니다. 그런데 저보고 빨리 가래요. 큰 병원에 빨리 가라.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의심이 나갖고 병원 두 군데 동산병원까지 파티마 거쳐서 가갖고 3군데 가도 다 암 치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방사선을 해서 29번을 해서 그래서 그때 이 암이 주위에 전립선 암만 생기는 거는 이렇게 치료가 조금 가능한데 이게 주위에 다 퍼졌대요. 주위에 다 퍼져갖고 손을 쓸 수가 없대요. 칼을 댈 수 없고 수술을 못 한대요.
그래갖고는 일단은 방사선을 받아서 이제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자리가 시커멓게 이렇게 퍼져가 암 자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소변 주머니를 차고 나가야 된대요. 이것을 그래 소변 주머니를 차고 나가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신장 기능이 파괴가 돼서 한쪽밖에 못 쓴대요. 이걸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망가져서 피투석을 해야 된대요. 피투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 당신 그래 선택을 해서 빨리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그 소변 주머니를 찾아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그러셨어요. 저는 저기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변 주머니는 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변 주머니 차고 피투석 할 바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아예 그냥 병원을 이제 그냥 포기하고 그래 어머니께 상담을 했어요. 어머니 그래 제가 이렇게 글러서서 병원에서 하루에 한 번씩 29번을 방사선을 해서 그때 가서 수술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 봐서 이걸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방사선 받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저는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병원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 병원에서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막 카톡도 오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어머님 말씀이 저 열풍 안수 배꼽 안수 있잖아요. 우리 수면 안수를 받으면 된다 말씀이. 그래서 이제 말씀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수 빠지지 마라. 안수 그래 저는 한 번도 어머님 말씀이 안수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 가족 전체 여름 축제에 우리가 다녔잖아요. 뭐 광주 부산 뭐 했잖아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은 이게 정상세포까지 다 파괴될 거 아니에요. 방사선이 비춰지면 그지요. 그러면 사람이 나중에는 힘이 없어지면 입원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출퇴근하는데 나중에 입원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갖고는 이제 다니는데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수면 안수 받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밥이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천지 먹고 우리 목사님이 회를 좋아하세요. 바닷가 사람이라서. 근데 회도 보기도 싫대요. 천지 먹고 싶은 게 없대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안수 받으니까 그때부터 뭐든지 자꾸 먹고 싶대요.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그래갖고는 막 그리고 또요 사람이 병에 걸리니까 잠을 못 자더라고요. 이게 막 불안증이 오나 봐요. 이게 막 그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죽겠구나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덩달아 갖고요. 옆에서 못 자는 저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못 자니까 면역이들이 감기가 오더라고요. 한 사람은 암 들어 아프고 저는 감기 들어 아프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이 수면 안수를 받고 하니까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기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고. 그래갖고 막 다니는데 제가 만약에 그 방사선을 받고 있었다면 얼마나 절망과 걱정과 염려에 잡혀갖고 그 병원 다니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그냥 두려움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국 다니다 보니까 이 염려가 떠나버린 거예요. 아무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다녔는데 지금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식사를 잘하고 싶고 뭐든 먹고 싶다 뭐든 먹고 싶다. 그래 아플 때는 천지 먹고 싶은 게 없다 그랬거든요. 천지 내가 뭘 살까 천지 없대요. 그런데 병이 났으니까 자꾸 먹고 싶대요. 이렇게 자꾸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제가 성기순례를 가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참 걱정했어요. 우리 성지순례를 갈 수 있을까 생각을 어머니가 가시라고 참 하시는데 저도 안 가봤어요. 처음 가보기 때문에 참 가고 싶었거든요. 그걸 가고 싶었는데 근데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어머님 말씀에 가자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런 마음을 한쪽 가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나버렸어요. 그래 우리가 부산 집회를 가는데 막 차에 그 뒤차가 와서 박아버려갖고 저는 막 박혀갖고 이게 받치니까 처음에 머리가 이래 부어가고 뒤 목을 안 돌아가요. 이게 목이 잘 안 돌아가고 이게 이래 부어갖고 대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입이 안 벌려요. 그리고 밥도 못 먹어. 병원에서 주는데 다져갖고 주더라고. 이렇게 주는데 그런데 그날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요. 정말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근데 며칠 안 남았잖아요. 목요일 가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원장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셔갖고 제 이 다친 자리 여기에 이만한 침을 다 꽂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에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바쁘신데 이것까지 오셔서 저를 안수해 주십니까? 하면서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었어요. 이렇게 어머니 손이 이렇게 내 목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바쁘신데 저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런데 그때 꿈인데 그때부터 이게 입이 벌려요.
이게 밥이 숟가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프던 자리가 이게 통증도 사라지고. 그래 정말 그래서 또 이제 성지순례 갔잖아요. 갔는데 참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그래 더웠는데 정말 어디 거리를 갔는데 제 생각에는 2-3시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이드 그분이 30-40분만 하면 된다고 그러길래 저는 생각 없이 뭐 차 타는 것도 있는데 그 마차인가 무슨 차 있어요. 있는데도 아이 그 정도는 걷겠다 싶어서 그래 갔는데 알고 보니까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데 정말 너무잖아요. 이게 힘들었어요. 덥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왔는데 그래 저녁에 와서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막 걱정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단체 생활하는데 제가 누우면 안 되는데 싶은데 그날 밤에 어머님이 그때 장안수를 해주시고 또 입에 우리 피부 안수 있잖아요. 그거를 어머님은 수시로 이렇게 막 넣어주셨어요. 그 안수 때 안수마다 넣어주셨거든요. 입에다가요. 그 안수 피부 안수를 먹고 나니까 힘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 먹고 잤는데 그날 아침에 거뜬한 거예요.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비행기를 한 16시간, 15시간 타고 나면 갔다 오면 퍼지잖아요. 사람이요. 완전 퍼지는데 쌩쌩하게 퍼지는 게 없고 갔다 왔는데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그럴 정도로 그 몸이 건강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목사님이 잠을 잘 주무시는데 아이고 잠을 못 자고 막 저도 덩달아 잠을 못 자니까 걱정이 돼. 저도 2-3시간 자고 이러니까 사람이 머리도 아프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검사를 해봐라 그런 마음을 제 속에 주시는 것더라고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아무것도 식사하지 마세요. 오늘 검사로 가봅시다 하면서 그래 저 혈액 검사를 하러 갔더니만은 그래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래 병원에 가봤어요 그러더라고. 동산병원에 가니까 암이라 그래요. 지금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러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하고 기도하는 안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지요. 하나님도 믿고 기도도 하시지만은 병원에 치료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지. 그래는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막 몇 번이나 그래요. 막 그러면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저들이 그때 부산 갔어요. 화요일 날인데. 그래 오후 3시가 되게 나오니까 전화를 저에게 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갖고 이제 그 폰을 옆에 놔두고 이제 배꼽 안수를 받는데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 이런 일은 없는데요. 이런 일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막 아이고 그냥 어떻게 정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냐고. 제가 그래서 병원을 3군데 거쳐서 다 암이 나왔잖아요. 다 3군데 거쳐 수치가 그게 암 수치가 나왔잖아요. 의사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요일 날 확실하게 알고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가서 들어보고 가라. 괜히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고 이제 목사님 당뇨가 원래 색소 그게 7이 넘었어요. 뭐라 그러죠? 생각나는데 색소가. 그런데 그게 6.4로 내려오고 그것도 내려오고 다 모든 것이 정상이고 당뇨만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날 어머니 간증을 시키신데 제가 하고 싶어갖고 그날 이제 간증을 했거든요. 그래 제가 또 궁금해갖고 목요일 갔어요. 그 병원에 가갖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가니까 막 일어서갖고 목사님 이건 이런 일이 없는데 가면서 의사가 막 앉아서 섰다 막 이러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돈을 안 받을 테니까 다시 검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내가 돈 낼 테니까 그냥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또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더 궁금한 거예요. 막 자기가 더 막 그렇잖아요. 막 그래갖고는 다시 검사했는데 다시 검사해도 다 정상으로. 그래갖고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일은 잘 없는데요. 이런 일은 잘 없는데 가면서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안 믿어진대요. 혈액 검사는 실수할 수가 없대요. 2번씩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안하지만 한 달 후에 한 번 더 검사 좀 해보게. 자기가 지금 안 믿어져서 그러니까 한 달 후에 한 번 더 와서 검사를 좀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건강해져가고 지금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얼마나 마음이 평그래서 만약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참 할렐루야 기도원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85년도에 척추 디스크로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래 고침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저는 그 척추 디스크만 고침 받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폐결핵이 있었어요. 좀 몰랐어요. 결핵이 있었는데 그거 하고 손에 피부병이 있어서 뭘 만지지를 못해요. 만지면 이게 뭐 붙어 막 옷 붙는 게 저그러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래갖고는 그랬는데 척추 디스크를 한 달 만에 고침 받으면서 그 폐 기능까지 다 고침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침을 받았는데 그래 병원에 가서 몰랐어요.
폐 사진을 찍었는데 폐병이 걸렸네요. 언제 이렇게 걸렸느냐고 나사느냐고 그랬길래 그거 모르는데요 하면서 근데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고치시면서 폐병까지 디스크까지 피부병까지 한꺼번에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암을 고쳐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사위가 직장 자기 사업 개인 사업을 해요. 그래갖고는 우리 부산 집회 가고 싶으니까 막 밤새도록 일을 해요. 밤새도록 막 이제 중국 같은 거 해주고 또 막 토요일 날 노는데 토요일까지 일하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산 가려고요. 그런데 우리들 병원에 가서 허리 척추 이거를 이제 다쳐가 꼼짝을 못했어요. 허리를 누구가 119 실리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에 가서 500만 원 주고 이거를 뭐 시술을 했대요. 그래 했는데도 앉으면 이렇게 뭐 들면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 운전을 오래 하면 딸이 대신해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뭐 이게 안 돼요 허리가. 그런데 우리 목사님 같이 다니면서 안수받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 허리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래갖고는 부산까지도 못 간대요. 이게 교대를 해야지 운전을요. 그런데 지금은 막 부산 왔다 갔다 해도요 끄떡 없고요 막 지금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딸이 이거 한반변성이라 눈병이 있어 얘야. 그게 있는데 그게 병원에 가니까 그건 의학으로 잘 안 된대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실명도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것 때문에 서울에 갔다가 병원에 온데 다 뛰다녔어요. 그래 다녔는데 그래 어머니 앞에 와서 이제 눈에 어머니가 안수해 주시고 눈 안수 뿌려줬는데 병원에 가니까 주름이 잡힌데 원래 눈에 그 주름이 잡혀가면서 쪼드러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주름이 펴졌대요. 이게 펴질 수 없대요. 그런데 펴졌다 그러면서 이건 그래 참 신기하다고 의사가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딸이 우리 목사님 암병 고침 받았고 우리 사위 허리 고침 받았고 우리 딸이 눈이 고침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이처럼 축복해서 정말 너무 할렐루야 이 땅에 기도원을 세우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여러분도 다 죽을 병에서 고침 받았지만 우리 할렐루야 기도원이 없었다면은 이 세상에 없을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이 아름다운 곳을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종의 가정이 무엇로 싸웠느냐? 믿음으로 싸웠어. 그런데 그 믿음을 무엇을 붙잡고 싸웠느냐? 말씀을 붙잡고 싸웠습니다. 군사라는 것은 싸우러 나온 게 군사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분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종과 함께 하심이 제가 믿기까지 그 많은 세월을 보여주셨고 또 만져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생명이 건져지며 살이 저리도록 사랑스럽고 감격스러운데 또 하나 저를 흥분케 하는 것은 그 엄청난 분이 이전을 세웠다는 사실. 떨리고 두려우며 사랑하는 자여 믿음으로 싸우고 말씀의 무기를 들고 싸웠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 제가 저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되니까 땅의 것은 구하지 아니하여도 그게 있어요. 이걸 쓰고 다 썼겠지. 그러면 더 좋은 걸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그 긴 세월을 준비케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보다 한 발짝 더 무엇을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강력 힘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의
삶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부장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시며 각자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복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진심으로 전합니다. 아버지 성소에 와서 다 너희 것을 버리고 주만 섬겨라 그러신 아버지가 아닌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도 그 부모는 곧 그것을 자식에게도 줄 아는 것이 인생이거늘 하나를 천도 만들고 천을 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이 백성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게 도와주셨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마땅히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